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드라마가 아주 인기리에 방영 중이죠. 조정석, 유연석, 전미도, 정경호, 김대명 이런 실력 있는 연기자들이 정말 열연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의사들의 병원 이야기입니다. 병원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의사도 나오고 간호사도 나오고 환자도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 환자의 이야기가 깊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간 이식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간을 이식받았느냐? 바로 딸 아이의 간을 이식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딸아이의 간을 이식받고 나서 새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해서 간이 점점 나빠지게 됐고 결국 다시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딸의 간을 이제 공여받아서 그래서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딸 아이의 간 이식을 받았다라고 하면 술을 끊을 법도 한데 그는 끊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술을 끊지 못하고 음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간이 점점 나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살려면 술을 끊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걸 끊어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살기 위해 음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 살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 살기 위해서 참아내야 하는 것들, 또 해야 되는 것들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영원히 살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책감과 탓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탓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속담이라고 하는 말 우리 자주 듣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속담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속담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자, 속담은 예로부터 한 민족 혹은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말하여져서 굳어진 어구로 전해지는 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민족이나 사회에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굳어진 어구로 전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담에는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의식 구조,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나 속담이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속담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면 전날에 미천했던 때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힘센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통에 공연히 약한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서 아무 관계없이 해를 입게 될 때 쓰는 속담입니다. 마치 강대국의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도 이런 속담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다양한 속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 이것은 그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속담 그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죠.
자, 에스겔서 1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자, 속담이 뭐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게 속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속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네 속담으로 말한다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오늘 그 아버지의 자녀인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탓하고 또 원망했던 그것을 설명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런 삶에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탓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 탓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탓하다 보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누려야 될 기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러한 우리가 삶 속에서 탓하는 문화가 아니라 덕분에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시선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속담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내 이가 시려. 그런 이야기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합니다. 폐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아버지를 탓하고 있는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해요. 또 20절에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때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단들이 자주 그런 얘기하죠. 가계에 흐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상의 업보 때문에 오늘 삶이 곤고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걸까요? 아니요.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느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만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자책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악인은 당연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너가 악인이니까 죽어. 심판을 받아. 그게 아니에요. 그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회복이죠. 회복입니다. 또 31절과 32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이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인일지라도 자기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애타하며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보여주시는, 그런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탓하고 싶은 때도 있고 원망하고 싶은 때도 있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제가 마음에 깊은 위로를 받고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그렇게 평생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목사인 저도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서 이거 정말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그 뒤에 읽으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자. 그럴 때 내가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고, 오늘 이런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취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는 지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의 깨달음은 믿음의 행동으로 옮길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깨달음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완성된다. 자,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과 행위의 문제는 늘 우리에게 있어서 균형을 요구합니다.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행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 믿음이 정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위로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들의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면서 나 믿음이 있어요? 아니요. 스스로 돌아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불타거든요. 믿음이 내 마음을 자꾸 움직여가면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요청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믿음의 그런 행동, 이것이 갖는 연관성을 보게 됐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동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될 때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고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 행동을 통해서 굳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게 됐더니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행동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행동도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들이 진실함과 사랑함으로 행동을 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의 행동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심지어 행함이 빠진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행동하면서 나아가는 이 신앙, 우리가 이런 완성의 기쁨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자녀의 이가 시리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게 아니라 각자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자, 먼저는 악행을 저질렀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찾아서 그렇게 했던 아버지에게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십니다. 자, 5절, 6절, 7절 쭉 나와요.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을 들지 아니하며 하면서 쭉 이런 이야기들을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행했던 악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또 아들, 그런데 반면에 아들은 어땠느냐? 자, 14절을 보시면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우린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행동을 통해서 신앙은 완성돼요. 신앙에 완성되는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미국 호피 인디언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최근에 한국의 유서 깊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임태일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귀한 만남을 가지면서 나름 굉장히 인사이트를 경험했어요. 제게 있어서 임태일 목사님은 오랫동안 존경하는 그런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삶을 나누는 형님이시고 또 가족이고 이제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식탁을 대하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호피 인디언 선교 사역을 이제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어요. 하루는 호피 인디언 교회의 성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사라져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도심의 노숙자들이 머무는 곳을 홀로 방문을 하셨답니다. 자, 그렇게 방문을 쭉 하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묻고 이렇게 이제 묻고 확인하고 하는 일을 반복했죠. 한국 땅에서도 노숙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날 때 힘들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나요? 그런데 하물며 낯선 땅에서 동양인으로서 지금 술과 마약에 쩌들고 총기 규제도 없는 그런 미국 땅에서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홀로
그런 사람들 사이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물었어요. 그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야기합니다. 무서웠죠. 당연히 무섭죠. 안 무섭겠습니까? 어떤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찾아내야 그래야 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섭지만 그 일을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는 마음에 여러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아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멈추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지 하면서 밀려드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실천하게 될 때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지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의 깨달음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알아요. 감동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거 암송하면서 우리는 아멘, 은혜 받아요. 그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완성되는 신앙입니다. 아이고,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 정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한다면 기도의 무릎을 실제로 꿇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외받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애타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섬김을 시작해 보세요.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시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믿음의 행동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에스겔서 18장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다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내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마음의 깊은 깨달음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하려고 하는 갈망과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